그래서 율법족을 넉넉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그랬죠?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랬죠? 빨리 찾아봐요. 마태복음 5장 17절요. 마태복음 5장 17절요. 네, 찾으셨습니까? 같이 보면 시작. 내가 율법의 선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충격이죠. 예수님 와서 율법을 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뭐하러 오셨어요? 완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좁게는 구약의 십계명을 가리킵니다마는 넓은 의미로 모세의 오경과 구약성의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율법을 다 뭐 하셨다고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앞에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시고 신 포도주를 드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 때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죽을 순간까지 오직 하나 성경 말씀을 뭐 하려고요? 이루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생각과 임의대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아버지께서 입에 주신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신 일들을 행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빨리 봐요. 요한복음 5장 19절요. 요한복음 5장 19절요. 같이 보면 시작.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아들의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아멘. 그러면 그 빨리 넘겨서 요한복음 6장 39절로 봐봐요. 요한복음에서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뭐예요? 행하려 하자미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뭐예요?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뭐 하려고?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이처럼 아버지께서 증생하러 가신 말씀만을 전하고 보내신의 뜻을 행했던 것이에요. 그들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인해 가지고 모든 일들의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계명에 대한 사랑에 대한 사랑으로 요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하는 거. 그래서 뭐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냐면 이 놀라운 하나님 율법의 완성의 행위, 십자가의 사랑의 결과가 우리를 구원을 얻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은 아버지가 하라신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분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도 이 세상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자신에서 받으셨고 마지막에
무엇까지 내놨어요? 목숨까지 온전히 바친 거예요. 그럼 본문 거의 30절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뭐예요? 떠나가시니라 그랬죠.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 말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목숨을 내어 주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럼 빨리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요. 네, 빨리요. 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고 자기 목숨을 뭘로? 맞아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주 자기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뭐냐면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섬기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대속물이 뭐냐는 겁니다. 대속물은 뭐냐면 죄값을 치르는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을 설명할 때 흔히 구속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지금은 구속을 속량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본래 노예의 값을 치르고 사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산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완성했다는 뜻도 있고 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뜻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좀 더 다시 설명드린다면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뭘 보면서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의인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4절 보면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리고 마지막은 영원한 뭐예요? 사망이다 그랬죠.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죄의 종살이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뭐 해주셨다고 그죠? 구원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속 곧 속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증명하듯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다 이루셨다. 그러고 나서 운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생입니다. 예수님 운명하실 때 나타난 표적이 있어요. 성전에 성소휘장이 뭐 했어요? 찢어진 거예요. 빨리 봅시다. 마가복음 15장 가보세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요. 아멘. 오늘 우리 여자분들은 정신 많이 잡수셨어요? 남자분만 오늘 열심히 읽는데요. 우리 여자분만 시작. 아멘. 여기 큰 소리 지르고 운명하시다. 그러니까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뭐예요? 지어서 둘이 되냐고 했죠. 무슨 말이에요? 휘장은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커튼입니다. 커튼이에요. 그러면 성소휘장이 위로 찢어졌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성소의 철폐를 의미하는 겁니다. 철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원래 지성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처소로서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인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주교의 고해성사가 있지, 그죠? 여기 답을 주는 거예요. 내가 신학 가기 전에 일반 대학교를 좀 거쳤는데 그때 우리 반에 수녀님 2분 계셨어요. 한 분은 궁금하잖아요. 왜 수녀가 되는지. 그래서 이제 가까이 지내면서 물어봤어요. 한 분은 원래 수녀가 되고 싶어서 수녀가 됐고 한 분은 실현 당해서 수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은 너무 인물도 좋고 착하고 아까워요. 응? 그럼 이 수녀가 된 걸 뭐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서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송수 회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누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왜 고해성사를 하느냐? 근데 답을 못해요. 답 못해요. 오늘 여러분 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만약 회장이 안 찢어졌으면 여러분 내년에 고해성사 하셔야 돼요. 근데 모르겠어요. 송원사님 천주교 다니셨다 그랬죠? 고해성사 하실 때 다 이야기하셨어요? 안 했지요? 뭔가 잘못된 거지요. 성경에 보면 희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는 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도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이게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사제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구속사에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는 인류에 뭘 오셨죠?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로 오셔서 참 인간의 전형을 보여주신 인생의 모델입니다. 그는 비록 33살 짧은 인생을 살다 가셨어요. 근데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뭐 하셨다고요? 다루셨다는 거예요. 참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목회 들어가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33살에 죽을 거다. 짧고 굵게 목회할 거다. 근데 제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욕심은 그랬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사는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가야 되겠다. 근데 안 불러가셨어요. 참 대단하잖아요. 33 짧은 인생을 살면서 다 이루었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죽는다 하면은 다 이루었다 할 수 있겠어요? 장로님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세요. 저도 아직 못해요. 응?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은 주님이 지상에서 해야 할 일들, 사명을 완수하는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죄에 대한 속죄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9절 거기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를 위한 완전한 최종적인 불가항해진 구원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께서 맡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 적당히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셨던 거죠. 심지어 뭐예요? 옷 한 벌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 옷을 누가 제비뽑아 가져갔어요? 로마의 병전이 제비뽑아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고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일말의 후회나 여한이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태어나게 할 때 분명히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아니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잖아. 그죠? 그걸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예수님처럼 완전히 이루어 나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생명 끝난다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직은 그렇지 못할 수 있는 거죠. 아쉽고 부족하고 그래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 다음에 하지. 미루지. 그죠? 근데 이 다음은 내 세상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죽음은 불청객처럼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오는 거예요. 수명을 다해서 죽을 수도 있고 못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금 내가 마지막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요. 이 다음에 하겠지? 아닙니다. 오늘 사실 이 시간만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좀 맡겨진 사명을 미루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인생을 코코 인생, 끌끌 인생을 보거든요. 잘 될 때는 코, 못했을 때는 끌. 목사님 있다가 김 지사님 하나님 앞에 좀 봉사 좀 해. 뭐지 알아요? 목사님 내 돈 벌어놓고 그때 내가 봉사할게요. 봉사할게요. 집사님 하나님 앞에 충성 좀 잘하면 좋겠어. 목사님 내 하나님 앞에 더 일들 해놓고 그때 내가 할게요. 어느 날 병들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건강할 때 봉사할 걸. 어느 날 사업이 망했습니다.
내가 돈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바칠 걸. 지 잘 될 때는 콕콕 하다가 못됐을 때는 끌끌 하다가 꼴까닥 하고 죽는 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저는 콕콕 인생 끌끌 인생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목사님이 맡기면 예! 하겠습니다! 탁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목회를 하고 교수를 하고 해봤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간섭하고 맡깁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고 믿을 수 없으면 안 맡겨, 여러분들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간섭할 때가 좋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간섭할 때가 좋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복인 거예요. 그걸 놓치면 누가 손해인지 알아요? 본인이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목사님이 일 맡길 때에 그때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늘 인생의 마지막을 의식하면서 끼어있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오늘 내 생의 마지막에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주어진 사명을 예수님처럼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 마칠게요. 예수님 운명하실 때에 다 끝났다 그러지 않고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눈 감았지요. 참 보세요, 여러분들요. 예수님이 다 끝났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 뭐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오늘 여러분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모든 목적을 다 성취하셨다는 선포입니다. 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생명 끝나는 날에 무슨 말을 하실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하실래요? 정말로 제가 바라기는 뭐냐면 생명 나는 끝난 날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멋지게 선언하시고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